물 위를 걸으신 사건은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관복음서와 요한복음의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 가운데 마태는 이 사건을 기록하며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우병이의 사건과 연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병이의 사건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참된 떡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것과 그 떡이 바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사건을 오해한 무리들과 제자들 때문에 오늘 본문의 사건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정을 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여기서 즉시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 이 단어가 무려 3번씩이나 등장합니다. 먼저 본절에서는 무리들과 부하내동하려는 제자들을 급히 갈라놓기 위하여 제자들을 건너편으로 보내시는 것이었고, 27절에서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내니 두려워 말라고 안심시키셨으며, 31절에서는 물에 빠져 들어가며 구원해달라고 부르짖는 베드로를 급하게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태가 적시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위기에 처한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한 주님의 그 마음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적시라는 단어의 행동 주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위급할 때 누구보다도 먼저 액션을 취하셨고, 그의 제자들을 안전하게 구원하시는 일에 누구보다 더 적극적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가 절박한 일을 만날 때 우리보다 더 절박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내가 위급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먼저 행동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 재촉하셨다고 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을 무리들과 떼어 놓으시기 위함입니다. 이 재촉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낭카센인데 억지로 시키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딴짓을 하고 있을 때 그 일을 그만두고 주님께서 시키시는 일 급하게 하라고 요구할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딴짓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에 같은 사건을 기록한 것을 보면 무리들과 제자들이 함께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임금이 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참떡으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그렇다고 쳐도 제자들까지 부하내동해서 임금 삼으려 하자 이들을 급하게 떼어 놓으신 것입니다. 이 무리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다음에 야, 이분이야말로 우리의 허기와 가난을 해결해 주실 분이시고 이분이야말로 로마 정부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까지 꿈꿔왔던 정치적 메시아가 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신 예수님께서 이들이 서로 붙어 있으면 큰일 나겠다 싶으셔서 급히 재촉하셔서 제자들을 무리들과 분리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언제나 그랬듯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육지에서 수리를 떠났다는 표현은 제자들이 탄 배가 바다 한가운데 있었다는 말입니다. 바다 한가운데는 바람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특히 한밤중에 갈릴리 호수에서 부는 바람은 폭풍우를 동반한 돌풍으로 배가 뒤집히거나 탄 사람들이 물에 빠질 위험성이 많은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같은 시각에도 예수님도 고난을 겪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유대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사이에 음모의 구상과 박해 공작에 대한 예견과 자신을 이 세상의 왕으로 삼으려는 군중들의 오해와 오랜 세월을 함께 지내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지 등등의 사유로 인해서 생겨난 마음의 고난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은 같은 시간에 동시에 고통을 당하셨으나 주님께서는 기도를 통하여 그 고난을 스스로 극복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셔서 그 바다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제자들을 구원하시려고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죽음을 지배하시고 어둠의 세력의 권세를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자들에게 가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을 유령으로 봤습니다.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나나 여러분이 그런 일을 당했더라도 당연히 유령이라고 소리쳤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세 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입니다. 여기서 어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인지 알아야 합니다. 나다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 I am that I am.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실 때 그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단어는 모든 일반 원리와 그 이성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설명입니다. 너희를 지으신 창조주다. 너희의 모든 삶은 다 내 손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는 선언의 말씀입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언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나라는 주님의 안으로 들어가면 내가 남들보다 비교해서 뒤처지는 것이나 조금 잘난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해집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흔들고 지고 있고 웃어대는 그런 물질계에 대한 이해와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나는 나다. 폭풍도 제어하고 바다도 다스리고 만물을 창조한 창조자다. 바울을 성경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슨 핍박을 가해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더니 거기서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만 있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소서. 베드로의 발상도 대단하지만 주님께서 오라 하시자 망설이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만일 주님이시거든 이 말은 주님이신지 아닌지 모르지만 정말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ACA인데 직설법 동사를 사용하여 오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오라 하소서라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이신 것을 확신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저하지 않고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은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예수님께로 갈 때 잠깐가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르시기까지 걸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인간 최초로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일어나는 현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근거한 믿음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처음에는 주님을 향해 걸어가다가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갔습니다. 그러자 나를 구원해 달라고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쌍벽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부르짖음입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취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행동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고 할지라도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의 품 안으로 뛰어들 때 모든 것은 용서가 되고 회복되게 됩니다. 바다는 이 세상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보고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식해서 돈 벌고
코인에서 떼부자 되고 부동산 투기에서 갑부가 되었다고 해도 우리들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은 육신의 생명이 끝날 때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오직 말씀에 건강한 믿음으로 굳게 서서 주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소이다 하더라. 바람의 위력 앞에 베드로는 그냥 곤두박질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주님께 고정되어 있던 시선이 다른 곳을 향하면 두려움이 믿음을 잠식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적극적인 부르짖음입니다. 그러자 즉시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보살피시는 주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책망하십니다. 이 믿음이 적은 자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오는 단어인데 헬라어로 올리고 피스토이로 항상 제자들에게 말할 때만 사용하신 단어로 가장 믿음이 깊어야 할 그들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책망하실 때 사용하시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잡은 것 같은 가까운 거리까지 도달한 베드로가 두려워한 것은 마음이 두 갈래로 나누어져서 어찌할 바를 몰라 했다는 뜻입니다. 이는 다혈질적인 베드로의 심히 당황해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기적의 풍랑 중에 첫 번째 기적이라면 배에 오르시자마자 즉시 바람이 그친 것은 두 번째 기적입니다. 수고, 고통, 피곤을 의미하는 포코스에서라는 단어에서 나온 그치다라고 하는 동사는 바람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와 잠잠케 되고 온전함을 찾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대해서 마가복음 4장 41절은 저가 느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라는 말로 탄식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정녕 예수는 모든 만물을 지배하는 만유의 주임이신 동시에 모든 혼란과 두려움을 잠재시는 질서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가 거하시는 장소, 그가 머무시는 곳에는 영원히 평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절하며 프로스퀴네오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경배했다고 하는 말로 예배했다는 뜻입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깨달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녕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칭호에 합당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말고 그분 속으로 뛰어들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